드디어 이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촛불이 뭐라 그랬죠? 소망. 두 번째 촛불이 회개. 세 번째 촛불이 사랑. 오늘 네 번째 촛불은 기쁨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초를 보면서요, 신기한 게 맨 첫 번째 켰던 이 소망의 촛불이 첫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했으면은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촛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세 개가. 그리고 오늘 지나고 나면 저 네 번째 촛불도 똑같아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네 개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붙여놓으니까 두 번째 촛불이 이렇게 타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더라고. 옮겨가면서 이게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똑같아지는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과 회개와 사랑과 기쁨은 다 결국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제일 처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목동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목동들은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가서 봤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찬양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돌아가서 베들레헴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동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천사가 목동에게 주어진 것은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동들은 베들레헴 마을로 내려가서 메시아의 탄생하심을 전하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목동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느낀 이 기쁨이 천사가 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큰 기쁨을 이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목동들이 느끼는 기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었을까? 이 목동들은 솔직히 되게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신 곳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과연 이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하고 연결되어 봤을 때 그 기쁨이 과연 이 기쁨일까? 저는 그 정도의 기쁨은 아니다. 지금 목동에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만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기 예수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큰 기쁨은 아직 이 목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기쁨은 아직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서 이제 낳지요. 아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해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온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비해서는 아직 그 정도의 기쁨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과연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고, 오늘 우리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함께 기뻐해야 할 기쁨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아마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받을 선물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도 있어요. 동심으로 내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줄 그런 선물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 주여 크리스마스를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기뻐할 수 있고요. 연인들은 연말 연시 성탄절을 껴있으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사랑을 속삭일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로 기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천사들이 말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얘기했던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겪는 어떤 감정 중에서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희노애락에서 첫 번째가 희자예요. 희자는 기쁠 희자잖아요. 기쁘다. 그럼 왜 기쁨을 맨 앞에 뒀을까? 이왕이면 노희애락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애희로락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바꿔도 할 수 있는데 왜 희자를 맨 앞에 뒀을까? 뭘 여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라는 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바라는 감정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얘기하면서 이 기쁨을 맨 앞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기쁨이 참 다양하지요.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기쁨을 느껴요.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느껴지는 이 소박한 기쁨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어떤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뜻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바라보고 함께 내가 행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루지 않았지만 내가 목표를 향해서 땀 흘리면서 막 나가면서 그 흘리는 땀 안에서도 내가 작은 행복,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하튼 인간이 맛보며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쁨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이 느껴지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느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서로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겉사람이에요. 저를 보고 있는 이 모습도 겉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겉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겉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기뻐한다고 했을 때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을 얘기하죠? 우리 겉사람의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장로님이 크게, 여기 앞에는 우리 지장로님이 막 웃고 즐거워하면 우리 장로님 기뻐하시네,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네,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요, 겉사람의 기쁨은 어느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내가 가지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때 이 겉사람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시면 좋겠다 하고 내가 물을 마시고 나면 참 시원하다. 나도 모르게 기뻐요. 나도 모르게 즐겁고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막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잖아요. 땀 흘려 막 운동을 즐기고, 그리고 향락에 몸을 던져서 쾌락을 맛보고, 그런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우리 겉사람이 욕구와 소유에 의해서 간절함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을 얘기하느냐? 아니지요. 속사람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은 겉사람이 느껴지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느껴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맛보면서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 뭘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보이는 여러분의 겉사람은 지금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한없이 기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 내 속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늘 읽을 때마다 참 새로워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됐어요. 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옥중 깊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쓰느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여러분, 뭐가 거꾸로 됐잖아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금 고생스러우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의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거꾸로 됐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이 겉사람이 느껴지는 그 기쁨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이 속사람의 기쁨을 얘기할까요? 그 기쁨은 바울의 영혼의 기쁨이에요. 속사람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겉사람은 고통 중에 있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고 자기는 지금 언제 단두대에 서서 죽음을 당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큰 기쁨, 바로 이 속사람이 느끼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이 바로 이 속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여러분이 겉에서 느껴지는 겉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의 한정이 과연 며칠 아니면 몇 달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이루어줬다. 아, 기쁘다.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걸 가졌다. 아, 기쁘다. 그 기쁨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의 효력은 지속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느껴지는 내 속사람의 이 큰 기쁨은 여러분은 평생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겉사람은 후패하다. 날로 낡아지지만 너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큰 기쁨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 속사람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은 첫째는 뭐냐? 임마누엘의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주님의 눈에 비친 인생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 자체가 인생이 고생스럽고 나아가 고생하다가 기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기자회견했던 그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수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다. 허허벌판 혈혈단신으로 나선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해 간다.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그 앞이 캄캄했겠어요? 뭐 지지 세력도 약하고, 그래도 욕망은 있고 뭐 나아가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얼마나 깜깜하겠느냐.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정윤수 안수 집사님 일부 배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자들은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그냥 이자가 그냥 따블이 돼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은 거 그거 다시 이자 내려 하니 그냥 고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값 올라갔다가 좋아하더니 또 언젠간 또 이제 집값은 둘째치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또 못 살겠다고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허벌판에 단신으로 서 있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지도가 되어주시고, 허벌판에 혀를 단신으로 내가 서 있지만 주님 오셔서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앞길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 안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주님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힘겨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만이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쁨을 얘기하면은 예수라는 기쁨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려가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친구를 침상에 달아가지고 매달아서 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천장에 뜯어지니 그 안에서 침상에 내려와서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환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 그 속사람의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포해 주시고 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중풍병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속사람, 그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겉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가끔 뉴스를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막 불안장애, 우울증, 뭐 인기도 없고 돈도 벌었는데 갑자기 불안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방송을 막 중단하고 말아요. 뭐 큰 인류 대학의 큰 어떤 교수님이 모든 사람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 실적의 중압감을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막 그냥 자살도 하고, 뭐 대기업의 큰 임원들이 뭐 남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고소 승진도 하고 이른 나이에 막 대기업이 됐는데도 근데도 불안해. 실직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요즘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자주 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한 것 같아요. 피어나고 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부러울 거 없겠다. 저 사람 참 뭐 일도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다 좋겠다. 그런데 그거 한 껍질만 벗기고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단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고 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위장하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거 벗겨놓으면 그 안에는 다 불안해. 다 불안하고. 현대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7080 세대, 우리가 그 겨울만 되면은 조용필이 불렀던 겨울 찻잔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겨울 찻잔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뭔 노래를 들어? 그러더라고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여러분, 그래요. 겉사람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그분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셔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성탄주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내 속사람의 기쁨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쁨 속에 내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영혼을 정케 해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근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온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미칠 성탄의 큰 기쁨,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